우리 위대한 교회를 꿈꾸지 않을래요? 우선 잠깐 사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지자체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게 1, 2탄 2부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중에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준비를 못했고, 다음 주에는 필히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지금 사제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필히 제가 그거 먼저 준비하고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대한 교회를 꿈꾸지 않을래요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순복음교회인가요? 명성교회? 이런 등치 크고 성도 막 수만 명씩 막 있고, 대체로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위대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지금 현재 대형교회 위주의 그 교회 문화가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부 순서에서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나타내야만 하는 열매의 모습들까지 나가서 우리들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참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까지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를 꿈꾸지 않으래. 제가 요즘 사마천의 사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00년을 이어온 인간의 교과서인데요. 여기에 놀랍게도 위대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진리는 통하나요? 그러니까 WCC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처음에 나오고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그 진리들이 계속 보존되어 오는 건 아시죠?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됐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적어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나아가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기를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한나라의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때 이 한나라 유방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어떻게 한 고조가 됐죠? 어떻게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이 왕의 한 고조인 이 유방의 어떤 뛰어난 지략 혹은 뭐 용맹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유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명의 장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이들이거든요. 장량, 왼쪽부터입니다. 장량, 소화, 한실. 이게 3대 장수입니다. 한 나라를 일으킨 천하통일한 3대 장수입니다. 이 장량은 지략가고요. 소화는 군수물자를 적재적시에 보급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실은 장수입니다. 이 3명의 장수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자, 근데요,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는 한신, 이 뚱뚱한 사람 있죠? 이 장수가 유방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냥개가 토끼를 사냥을 다 끝나고 나서 쓸모가 없어지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라는 토사구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방이 이 한신을 죽이면서 나온 그 내용이 토사구팽인데요.
지금 현재 3명의 장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수고 유방이 이 3사람 때문에 내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한신은 토사구팽당했고요. 이 장량이라는 사람은요, 너무 깨끗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유방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공신을 숙청을 했거든요. 대대적인 공신 숙청의 시조가 한 유방입니다. 근데 그런 피바람에서 이 장량이라는 사람은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요. 저는 뭘 봤냐면,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저는 느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걸 보면 됩니다. 한신이 왜 망했냐? 한신이 왜 망했냐? 그렇게 뛰어나고, 왜 배수의 진, 아시죠? 배수의 진. 이것도 한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고사성어들, 여러 세상적인 어떤 이치라고 하는 것들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한신이 그처럼 용맥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투하면 그냥 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망했냐?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출중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패망한 원인은 오만했습니다. 오만했어요. 성경에도 있죠. 여러분, 성경이 진짜 진리인 겁니다. 진짜 진리인 겁니다. 분명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한신이요. 자신의 너무 뛰어난 이 실력 때문에요. 지나치게 오만했습니다. 그 결과 유방이요. 두려워해서 한신을 죽입니다. 반면 장량은요. 3대 장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성공을 하고 유방에게 큰 사랑을 입고 그러자 어느 정도 시점이 이르자 자기가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 불거다. 성공하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위대한 성도를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성공하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분에 지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러갈 때와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것이 도다. 그게 도다. 그게 진리다. 물론 성경에 버금가는 진리이겠습니까마는 인간 세상에서도 물러갈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그 지혜를 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물러날 줄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1등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가지고 시원의 대를 뻥뻥뻥뻥 뚫어가는 것이 마치 위대한 교회인 것처럼 위대한 성도인 것처럼 그래서 배가 부흥되고 성도가 300명, 500명, 1000명 되는 것이 이것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조건인 줄 알고 멈추지 못하는 그 탐욕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한신꼴 난 겁니다. 한신짝 난 겁니다. 한신짝 난 겁니다. 교회가 성도 수를 탐하는 순간 한신짝이 나가지고요. 패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의 큼을 탐하는 순간 한신짝이 나가지고요. 무너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좋은 철을 탐하는 순간 그 목회자는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가 어떻게 해서 대형교회가 된 겁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탐심 때문에 대형교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쥐어짜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갈취해서 큰 건물을 얻고, 큰 건물을 얻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르르 몰려오고서 또 헌금을 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오늘날 대형교회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 대형교회를 만든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욕심으로 일궈낸 교회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유방에게 버림받은 한신과 같은 처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한신과 장량의 이야기를,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죠? 저는 세 가지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먼저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도인데요. 헌금 많이 하십니까? 봉사 많이 하십니까? 혹은 기도 말씀 많이 하십니까? 티내지 마십시오. 위대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위대한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면 티내지 마십시오. 티내는 게 뭐예요? 야, 나 오늘 기도 3시간 했어. 그 왜 당신이 이걸 말하는 거죠? 뭐 하려고 말하는 거죠? 나 알아줘 이거에? 그게 한신짝 나는 겁니다. 한신이 그랬어요. 한신이 그랬다고요. 내가 말이야 어느 전투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한껏 자신의 실력을 오만함을 뽐냈어요. 유방이 그걸 보고 있다가요 두려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합니까? 내가 말이야 화상 청소도 하고 내가 전도도 말이야 10명 이상하고 말이야. 그걸 왜 티내는 거죠? 알아주기를 원해요? 인기 얻으려고 그래? 교회에서? 그 왜 여기 와 있어요? 침묵해가지고 산악해가지고 산악회 가가지고 히말라야 산 등반하면 사람들이 이럴 건데 왜 영화도 있잖아요. 히말라야 있잖아요. 왜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왜 교회 와가지고 뭐 하려고? 헌금 많이 해요? 내가 말이야 11조를 말이야 1000만 원을 했어. 왜 그걸 입으로 말하시는 건데요? 왜 교회 와서 그러시는 건데요? 다른 데 가서 회복교회 와서는 그러지 마세요. 1000만 원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더러우니까 내지 마세요. 헌금. 답도 안 해요. 그런 거. 답도 안 해요. 누가 헌금 많이 하고 뽐내라고 그랬어요. 한신짝 날라고 하는 거예요. 한신짝. 하나님이 버림받아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쓰셨어요? 처음에. 아시죠?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굉장히 준수했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쓰실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지 마음대로 막 가서 예배를 자기가 막 인도를 하기도 하고. 순종 안 하고 지 멋대로 하고 교만이 한껏 들어찬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유방과 한신의 그 대치를 보면 비슷한 거예요. 결국 교만해서 버림받았어요. 교만해서.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목소리 힘주고 봉사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목소리 힘주고 괜히 어깨 빳빳이 쳐들고 다니고 그러는 거고
기도 말씀 좀 한다고. 정말 기도 말씀하는 사람은 티 안 내요. 진짜 기도 말씀하는 사람은 티를 안 낸다고요. 그게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늘 낮고 겸손하고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게 말씀이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서 말씀을 읽었다면서 기도를 했다면서 나 오늘 3시간 기도했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누구 알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알아주라고. 정말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걸 꿈꾸신다면요. 장량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셨어도 안 하는 것처럼. 먼저 물러나려고. 봉사해놓고 열심히 여러분이 다 합니다. 사람들 어릴 때 새벽에 와가지고 열심히 다 해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빠지는 거예요. 장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량이. 이 장량 때문에 유방이 천하를 얻더니 천하 통일을 했다니까요.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하 통일의 1등 공신인데 뭔가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릴 시점에 돼가지고 장량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살았다니까요. 한씨는 자기 실력으로 천하 통일을 이뤘어요. 그러자 야 나 때문에 했어 라고 하다가 죽었어요.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이게 원리라니까요.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도로,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했다 이거예요. 그걸 성취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이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빠져야 돼요. 다시 반복하지만 새벽에 혼자서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음식도 막 모든 걸 다 하고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몰래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기하세요. 오히려 연기하세요. 와서 야 이거 누가 다 했어. 야 우리 김 집사님이 하셨나봐.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좋아요. 좋다 이겁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올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더 열심히 한 척하는 거예요. 허리 아파. 딱 몰래 밖으로 딱 오나가는 딱 본 다음에 자 사람들이 오면 이거 막 한참 있어요. 여러분이 고생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는요. 늘 마음에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의 성도, 그런 마음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뭔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이 그걸 칭찬하면요. 너의 상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서로 각자의 역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벌어뒀습니다.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딱 던져주면서 웃으시는 건가? 그래서 야! 어깨 좀 벌라! 그러지 않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를 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아내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게 한신이 한 짓이라니까요. 한신이. 어떻게 됐어요? 토사구팽 당했어요. 토사구팽.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게 설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설교는요, 설교자는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성도를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그게 설교자의, 목회자의 본질이에요. 그 이상 나가면 안 돼요. 마치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구원을 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위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막 머리에 안수하면 성령이 막 임하고, 이런 되도 않은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설교를 잘하고 열심히 목회를 한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말씀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나면 설교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야만 해요. 그게 설교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뒤에서 수렴청정하고 담임 목회자에게 너 이거에 저거에 막 이렇게 지시하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전에 제가 교회개혁신문을 할 때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교회개혁신문 할 때. 물론 그때 제가 마지막 때를 모르고 서태지에 대해 잘 몰랐을 때입니다.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세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가 은퇴를 했다가 번복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 쓴 글인데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추앙합니다. 아시죠?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대비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최고의 인기 정점일 때 스스로 그 권좌를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태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이다. 조영기 목사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은퇴했다가 또 번복해서 다시 또 그 일을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다. 깨끗함의 은퇴가 최고 정점에 있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비록 서태지가 뉴월드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의 그 모습들은, 나타나는 모습들은요, 최고 영광이 있을 때 물러나는 것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각인되고, 그리워하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성도도 그래야 돼요. 지나침은 안위감만 못하다 했습니다. 지나침은 안위감만 못하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일정 부분의 어떤 성과를 냈으면 거기서 멈춰서 사라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위대한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라.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목회자들이 정말 새겨야 될 거예요. 목회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없어요. 단지 바꿀 수 있는 씨를 뿌릴 수는 있죠.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그걸 바꿔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목회자가 사람이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는요, 월권이에요, 월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터치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말하잖아요.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뒤로 빠졌다고요. 사도 바울도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냥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떤 씨를 뿌리고 가르침만 줬을 뿐이지 그걸 받고 변화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그 전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물론 안타깝죠. 우리 기도는 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 안 되고 그런다고 그걸 제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 아시죠? 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한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성도는 자신의 역할,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따라서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김준사님 그러면요. 제가 호되게 야단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자고요. 전체를.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섬기는 것, 담임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요. 인간의 입장을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는다 하셨어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회자가 나누려고 한다고요? 천벌받을 짓이에요, 천벌받을 짓. 우리가 바라볼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누구도 사람을 보셔는 안 돼요. 우물가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남편이 다섯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봐라. 내가 만나보니 메시아다. 얘기했더니 왔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라져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하고는 그 사람은 사라진다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그 영혼이 썩지 않는 본질이라고요. 목회자는 그런 존재가 돼요. 목회자는 장량처럼 살아야 돼요. 자신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기억해서는 안 돼요. 떠받들어서 안 돼요. 위대한 교회의 선결 조건은요.
절대로 목회자를 떠받들지 않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 그거 안 되면 위대한 교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것도 반복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담임 목회자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노예가 돼요. 아멘. 그래서 설교로 변화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로 위안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밟고 올라서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설교를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천국에서 여러분과 같이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밟고 올라서고 저를 버리시는 게 저를 진짜 살려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저를 사랑하세요? 영적으로? 저를 위하세요? 제가 잘 되기를 원해요? 제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제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를 버리셔야 돼요. 제 설교를 버리셔야 돼요. 머물러 하지 마세요. 제 설교에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말고 성경으로 가세요. 성경만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세요. 그 위대한 목회자예요. 전하고 빠지는 여러분 그거 무함마드 알리 아세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거 아세요?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목회자는 딱 봐가지고요, 딱 찍고 나가야 돼요. 계속 있으면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는다니. 케어패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배우세요. 세례 요한은요, 언행일치가 됐던 사람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랑 옆에 있는 친구다. 내가 더 기쁘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요한에 있는 제자 2명 중 한 명이 베드로 동생 가서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자를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나를 떠나서 말씀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조금씩 세례 요한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대제사장을, 물론 그 대제사장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지만 민족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만 그냥 눈 하나 깜빡하고 그냥 밟아버렸으면요, 그가 유대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최고의 인기의 정점에서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기고 본인은 사라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으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크다. 우리는 참 너무 많이 착각합니다.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착각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혹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세례 요한은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뭐가 맞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뭘 신봉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 목베임받아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던지고 자신은 한 형장의 입술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높은 자리에서 1등하면서 성공하면서 그래야지 위대한 성도라고 말하는 이 한국교회 가르침과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가르침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뭘 따를 겁니까 도대체? 뭘 배워오신 겁니까? 목사님들은 뭘 가르친 겁니까 그동안? 성경을 가르친 겁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서를 가르친 겁니까? 여러분 뭘 들으러 오신 겁니까? 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되신 겁니까? 성경은 죽어야 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고 내 것을 양보해주고 그래서 아유 이 바보같이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큰 자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등결이 하지 않고 오히려 1등을 양보하는 사람이 큰 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큰 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위대한 성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를 마지막 시간 한번 꿈꿔봅시다. 아멘. 모든 성도가 서로 그림자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 열심히 일하고 상은 서로 받지 않겠다고 미루는 교회. 인간의 영광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정말 자유롭게 헐렁 나르는 새처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사람에게 어떤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심 버리고 높임 받으려는 욕심 버리고 잘나 보이려는 욕심 버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 반복하지만 인간에게 자유로워지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여러분은 창공을 나는 새처럼요 하늘을 마음껏 비행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이 팍팍 막히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 나고 그래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요? 아직 우리들이 사람에게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관심,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어떤 자기 욕심들 이런 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세요. 사람을 버리시고 돈을 버리시고 명예를 버리시고 1등 성공주의를 버리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는 그 한 가지 소망만 있으면요. 여러분 헐헐 할 수 있어요. 헐헐 할 수 있어요. 위대한 교회는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무엇에도 그 인간의 어떤 가치관과 교리에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얽매이는 교회. 오직 말씀에만 얽매이는 교회.
우리 이런 위대한 교회를 한번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주의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가 직통계시가 아닌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그리고 감히 자격은 없지만 회복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그림자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 서로 열심히 일하고 상은 서로 받으라고 먼저 사라지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있는 교회. 인간의 영광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려고 성도들 서로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회복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장을 가진 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